그런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 뭐 박모, 이모 뭐 이런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가지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통한 분열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4개의 분파로 나눠졌었죠.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계속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그것은 나눌 수도 없고 찢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뭐냐? 결국 사람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뛰어나냐 그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사람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어떤 소속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자라고 함께 말씀을 지난주에 좀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분열돼 가고 있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고자 오늘도 이어서 복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동체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하여서 십자가의 도라는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왜 선포되게 됐냐? 뭐 배경을 좀 보자라고 하면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뭘 얘기를 했냐면 당시 사회가 수사학이 좀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말하면 누가 말을 더 좀 폼나게 잘하냐 이제 그거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는 것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말 잘하고 감동을 주고 세련되게 하고 듣기 좋은 하는 말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가지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정보와 지식과 듣기 좋은 말을 전해지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17절이 끝날 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말이 지혜로하지 아니함은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복음이었습니다. 투박하게 예수였어요. 그냥 오직 예수만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가지고는 말의 지혜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말 잘하는 사람들,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세련되게 하는 사람들, 내 귀에 듣게 좋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고 파가 나눠져서 우리 선생님이 더 잘한다, 뭐 우리 목사님이 더 잘한다, 우리 전도사님이 더 잘한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설교하는데 예수의 예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정보, 지식, 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디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밖에 안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또한 알므로써 뭐라는 거예요?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워진 목적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여기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뭐냐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십자가의 말씀이 뭐냐? 정확하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꺼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그 복된 소식,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생깁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미련하다는 것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무슨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왔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라고,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왜 미련하게 죽어? 불쌍하게 죽어?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들이 뭐예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거절됨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는 미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지혜, 지식,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이 강단에서 오늘도 지난주에 뉴스를 통화해서 보셨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을 어떻게 좀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쪽에 정치계에서는 뭐가 얘기했고 경제에서는 뭐가 얘기했고 사회에서는 뭐가 얘기했으면 끊임없이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중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복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복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복 받아라 라는 그 얘기만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역할을 하는 인식으로 바뀌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시느라. 자, 여기 보면 지혜라는 말이 또 나오죠. 아까는 말의 지혜,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지혜. 지금의 이 지혜는 뭐냐면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앉아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청중이죠. 청중들이 앉아가서 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직 예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말이 앞뒤가 맞냐 안 맞냐,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로 나눠지고 개바파로 나눠지고 또 나아가서 바울파로 나눠지고 이거저것 싫어서 그리스도파로 나눠져가지고 끊임없이 뭐예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모시는 선생 하는 말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요,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원체 많은 설교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비교가 자꾸 일어나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데 저 목사님은 저렇더라. 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는 거야? 은혜가 되냐? 은혜가 안 되냐? 말을 잘하냐? 말을 못하냐? 심지어는 옷는 옷, 이렇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별론데 저 목사님 화면에 나오면 너무 잘생겨, 너무 세련됐어. 할렐루야. 저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하죠. 그러니까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거기에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좀 더 말을 세련되게 하고 누가 좀 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또 저 목사님 어떤 보여주는 외형적인 모습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거로서 자꾸만 평가하고 진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난, 비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반복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목회자 저로부터 시작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온전한 말씀을 선포해라라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것을 사람의 소리로 자꾸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조성호 목사가 하는 말, 뭐 유튜브에 누가 나오는 말, TV에서 누가 하는 말, 이런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뭘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심령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아니 삶의 결단이 일어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오늘도 앉아가지고 야 18절 말씀이 그게 맞더냐? 뭘 그렇게 얘기를 했더냐? 야 저번에 저기 무슨 교회 목사님은 그 18절만 십자가의 도가 도를 하십니까? 라고 가르쳐 주시던데, 예를 들자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잘 들었냐? 야 오늘 목사님 너무 세게, 야 저쪽 교회 가니까 맨날 야 복받아, 예수만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가 잘, 그런 소리만 들린다, 가자야. 예를 들자면 그런 걸로만 자로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문제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말 잘하는 자들과, 더 나아가서 이제 말을 잘하니까 생각하면서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파로 어떻게 해요? 나눠지고 쪼개지고 찢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뭐 변호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예를 들자면 모든 말 안에서 그런 게 잘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느 기준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말을 세련되게 하고 지혜롭고 아는 것도 많고 투박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1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말의 지혜, 생각의 지혜로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하냐 못하느냐를 싸우고 있다라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에다 갖다 대비를 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 성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지혜요. 두 번째 지혜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혜예요? 자, 보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인간의, 아니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함정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도저히 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이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식만 놓고도 봤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나? 죽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쥐죄는 쥐가 알아서 감당해야지, 내가 왜 쥐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입장으로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까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그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뭐가 이루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길거리에다 전도라는 걸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의미는 캐리그마, 설교,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통계, 지식, 지혜, 내가 이만큼 안다라는 거, 내 가방끈이 이만큼 길어서 내가 이만큼 사회적 어떤 헬라 철학을 알려주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뭐로 찾아왔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지혜, 지식,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구원은 오직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밀어내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예요? 예수가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선포됨으로 인해서 구원의 복음인 예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설교 안에 예수가 있는가? 다른 공동체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평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귓가에 잘 들리고 아름답고 세련된 소리가 들려서 듣기 좋은 소리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서 이 예수가 전해질 때마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미련해요. 왜 미련하냐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으래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매일 가면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뭐야, 저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게 저 말하는 거 보니까 저거 사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니까. 근데 정확하게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면 매일같이 똑같은 얘기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닙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매일 똑같은 얘기가 전해지는 게 맞아요, 안 맞습니까? 아닌가요? 매일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귀에 딱재기가 안 될 정도로 예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예수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예수가 없어도 네 귀에 좋은 소리가 들려지고 세련된 소리가 들려지고 화려하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좋으면 예수가 없어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없어도 은혜 받았대요. 도대체 은혜 받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은혜 받은 인생이라면 그 말씀에 예수가 없다면 이미 부대낌이 와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조성 목사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예수 설교 시간에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세봐야지. 여러분 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전해져야지.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 봤자 사실 제가 여러분보다 모릅니다. 몰라요. 어제 우리 저기 운동하고 밥 먹는데 뭐라 그러지? 아이돌 맞나요? 여자 아이돌 이름을 대주는데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세대의 아이돌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 아니냐?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게 나는 뭔 소리를 하는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뭐 제가 또 아무것도 안 보고 세속을 버리고 주여 이렇게만 사는 건 아닙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 안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오직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서 선언되고 선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교 듣고 나가지고 이런 거예요. 와, 오늘 조성호 목사님한테 이런 명언이 들렸네. 내일 회사 가가지고 내일 사업장 가서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써먹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귓가에 들린 예수 뭐예요? 투박하게 회사 가서 사업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중에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성 목사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그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 입술 가운데서 정말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느냐,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니까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말에다가도 담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표적을 구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메시아라고 자칭 구원자라고 온 그 인생이 어떻게 저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표적이에요.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가 와서 로마의 철통 권세를 깨부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자유하게 만듦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였다는. 근데 그 구원자가 왔는데 너무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냥 개 끌려가서 십자가 매달려 죽어버렸어요.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성, 지혜,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헬라인의 지혜를 찾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헬라 철학에 심도해 있고 수사하게 빠져있는 이 인생들이 예수의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아무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이해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것은 믿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거절해낸다는. 그래서 나타나는 영상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그냥 십자가라는 말 자체조차도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뭐라고 하냐면 좀 이렇게 불경스럽고 불편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입에 담는 것조차도 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꺼리낌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인생들이 나오고,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복음을,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는 두 가지의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아무리 그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이해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저렇게 약하고 추하고 불쌍하고 라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세상에 있는 지혜보다 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감히 강하다는 말을 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그 복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이니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세 가지 정도만 좀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는 십자가로부터 출발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기준했을 때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져서 전해지는,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어를 좀 잘 사용해야. 여러분, 교회 믿으세요. 교회는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사실, 그 사건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출발로 가면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었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의가 있어서, 우리 어떤 잘남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겁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구원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과 모습, 가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디로부터 출발된 사람이냐?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새로운 새 사람이 돼서 출발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이 안에서 말을 잘하냐, 말을 못하냐, 일을 잘하냐, 일을 못하냐, 네가 좀 잘 사냐, 못 사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질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 거지만 자신들의 의로움으로써 의인됐다는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십자가는 온데간데없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못했냐, 내가 잘했냐, 이거로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 안에 뭐로 출발돼야 된다고? 십자가. 여러분들 모두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다 함께 출발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수평관계입니다. 수직관계가 될 수 없어요.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수직관계가 아니에요. 수평관계예요. 그냥 맡은 거에 어떤 책임이 다른 거지 어찌 감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군림할 수 있게. 오히려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라고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군림하시려고 하는 건가?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이 예를 들자면, 아우 저 사람 별로야. 비교해봤자 저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일 시켜봤자 되지도 않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가 없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내가 십자가로부터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로부터 구원받은, 십자가로 출발된 용서받은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내게 의가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인생들, 나로부터 시작돼서 이 인생들까지 하나님 앞에 뭘로 가는 거예요? 감사로 가는 거예요. 저분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저분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출발된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같이 은혜 받았고 의인 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은 죄인끼리 무슨 갈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인생들끼리 뭘 갈릴 수가 있어. 오늘도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싸움질을 합니다. 왜 싸움질의 연유를 보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뭔 경쟁을 하냐? 야, 내가 모시는 목사님이 최고다. 야, 내가 모시는 목사님이 최고다. 야, 네가 목사님이 별로다. 계속 그거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침례를 받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말씀 공부를 받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안수를 받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경쟁하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부르셔서 한 마음 한때서 돼서 함께 협력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입니다. 예를 제가 지금 하나 들어볼게요. 정말 우리 공동체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 찬양팀이 규모에 비해서 정말 많습니다. 많죠? 인정하십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청년부가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다음 주가 되면 여성이죠. 여성이 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남성이 하고, 첫 주에는 다드림이 하고, 수요일은 또 수요 찬양팀이 있고, 금요일은 또 금요 찬양팀이 있어요. 거의 한 6개 정도 되죠. 그 찬양팀이 돌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찬양팀이 존재하는 데가 큰 교회 빼놓고는 없어요. 근데 우리 사이즈로 이 정도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예요. 예를 들은데 이거예요. 같은 찬양팀끼리 매주 돌다 보면은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매일 중심만 보겠습니까? 그죠? 장단점을 다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장단점을 볼 때 장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부각되면서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보내주는 것이 정상이고요. 단점이 보여졌을 때는 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해 주는 것이 옳은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와서 서로의 찬양팀끼리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은 장점은 온데간데 없고요,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까기 시작합니다. 그냥 양파 까듯이 까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까는 거예요. 야, 수요 찬양팀이 이렇다, 금요 찬양팀이 이렇다, 청년팀이 이렇다, 다드림이 이렇다, 어떻다 저떻다, 계속 맨날 앉아서 뭐예요? 까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경쟁 구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동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팀하고 내가 경쟁해가지고 내가 좀 더 돋보여야 되겠다. 아니, 이거는 세상에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냐 없냐, 스펙이 좋냐 안 좋냐, 말을 잘하냐 못하냐, 일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를 나눕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한 가족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경쟁 구도로 놓으신 게 아니라 협력하라고,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채워서 함께 가게, 뒤처져 있는 자가 있으면 앞서가는 자가 뒤돌아봐서 손잡고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이 진행될 때 내가 사역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물론 그런 마음도 안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면 그 미안함을 가지고 그 사역을 잘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역이 잘 될 수 있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말, 왜 이렇게 나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떤 사역에 내가 못 들어가면 해서 저 사람이 나타나서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래요? 시기심으로부터 출발돼서 내가 돋보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쟁 심리 안에서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뭐가 생겨요? 불평, 불만, 분열, 분쟁밖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함께 A가 잘할 수도 있고 B가 잘할 수도 있고, B가 못할 수도 있고 A가 못할 수도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뭐예요? 합쳐가지고 합력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가 능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합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건 없겠지만 자식들 풀어놓고 여기 교회에 있어도 우리 자식이 이랬다 저랬다 경쟁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 자식이 그 자리에 못 있음으로 있다해서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더 나가서 그 예를 들자면 앞에서 하는 그 자식들, 자식 하니까 그 자식이 좀 이상하네요. 자녀들이 있으면 뭐예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교회 가야 될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러면 그 영혼 구원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다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라고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여러분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하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말의 어떤 그 논리적, 또 너무 말을 세련되게 잘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와요. 그걸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냥 투박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도 그 말 듣고 언젠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열매 맺게 주셔서 뭐 하문교회를 가든 상문교회를 어디 가든지 간에 그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교회 몇 명 데리고 왔냐, 네가 통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 있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얘기해 봤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가 전해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지난주에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는 거야. 또 자기들이 전도를 할 테니까 전도 물품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반신반의해서 뭘 또 하려고 그럴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중에 계속 초등부에 있는 어떤 아이가 계속 저를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준비됐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참 아침 저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부탁해갖고 물품 좀 해서 좀 준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토요일날 준비를 해놨더니 이 아이들이 뭐 했냐면 이미 지난주에 약속을 했어요. 토요일날 2시에 만나자고. 근데 저희가 정말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코리안 타임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2시에 모이더라고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내가 너무 반성했어요. 우리 장년들은
모이자고 하면 10분, 20분은 기본이고 뭐 그냥 자기 볼일 다 보다 와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어제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족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족구를 했을 때 감사하게 제가 제일 일찍 나갔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좀 난척하려고 사진을 딱 찍어서 혹시 취소된 게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뭐라 그러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 어린 아이들은 순수해요. 모이자라고 하니까 그 시간 딱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절도 부푼을 만들어준 거를 딱 보니까 목사님, 하여튼 좋아하면 막 애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바하고 초콜릿 3개인가 4개 ABC 초콜릿 넣어줬어요. 우리 같았으면 에이씨 무슨 전도 물품이 이래. 어른 중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공동체는 없어요. 본당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몇 년 묵었던 CD까지 들고 온 애가 있어. CD까지 담임 목사님 CD까지 들고 와가지고 CD를 또 분배해가지고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좀 요즘 얘기를 할게요. 아이들이 전도 계획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 전도 계획이에요. 이 전도 계획인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 계획 1번 자영업자 가게, 그리고 2번째 길거리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그러니까 길거리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 와, 여기에 항상 겸손하기. 자, 우리의 핵심 1. 영혼 구원. 2번째 전도를 하며 하나님께 대해 깊이 알아야 한다. 중요 전도하면서 우쭐대지 않기. 9. 아자아자 전민 화이팅.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기. 돌아가면서 기도. 아멘. 찬양하기. 표대를 향하여. 말씀 암송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를 박수 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공동체에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순수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전도 계획을 써가지고 만들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나가가지고 어제 참 늦게 왔어요. 그래서 좀 걱정했어요. 이렇게 어디 놀다 오냐 나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다 온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끝까지 다 하느라고 땀을 뻘뻘뻘 흘려가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요. 우리 같았으면 이런 젠장 그 전도조 때 받지 않고 갖다 버리고 그 짜증나 이랬을 텐데, 얘들은 순수해서 괜찮아, 몇 명 안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애들이 뭘 한다고 애들이 나가서 뭘 할 줄 안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가서 그 어린 아이들 있을 가운데 투박해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도 그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구원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도전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토요일 날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어디 있죠?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주일날 뭐 하죠? 끝나고 토요일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막 붐이 일어서 청소년 사실 좀 힘들어요. 청소년 좀 힘든 거 제가 알아요. 청년부는 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전도 물품 갖고 집에 가는 길에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자면 이것이 만약에 또 얘기가 됐어요. 저는 제가 믿습니다. 우리 장년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마 전도 물품 싸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갑시다. 주일날 3시 예배 딱 끝나고 갑시다. 수예배 끝나고 갑시다 하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저런 식으로 또 끌고 가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데리고 왔냐 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의 통로를 위하여서 교회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여러분들이 말을 세련되게 하고 내가 어떤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냥 투박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한 말. 앉아보세요. 사형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전하면 우리는 전하는 자고, 그들에게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그리하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뭐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한 가족으로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원 구원, 그 구원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결단이 있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